3월 18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틴주누리의 정주민, 정은미 친구가 낭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러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셨지만 예수님은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왕 그렇게 바다를 건너시고 먼 길을 떠나 거라사로 내려가셨으면 거기서 여러 사람들도 만나시고 해야 할 일들도 한꺼번에 다 치르고 오시면 좋았을 텐데 그 고생을 하시고 내려가신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달랑 그 귀신 들린 자 하나를 고쳐주신 일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0리나 되는 길을 제자들을 이끌고 떠나셔서 달랑 한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주인공인데요.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살고 있던 이 두로 지방으로 건너오시기 전 게네사렛 땅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안식일 논쟁을 펼치시고 바로 제자들을 이끌고 이 두로 지방으로 건너오시지요. 그 길이 약 200리 정도 되었다 하는데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군대에서 40km 행군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2시간 정도라 하죠. 그렇게 따지자면 한 번도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하루를 꼬박 걸어서 가야 하는 곳이 바로 이 두로 지방이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 귀신 들린 그의 딸을 고쳐주시고 이후 31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200리나 되는 길을 일부러 제자들을 이끌고 가신 이유가 바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함이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기지요. 이 여인을 만나시는 게 이번 여행길의 목적이셨고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셨다면 만나자마자 그가 얼마나 힘들었냐며 내가 너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 왔다고, 그러니 이제 안심하라고 위로하시면서 빨리 고쳐주셨어야 했는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소문을 먼저 듣고 찾아와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녀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게다가 조심스럽게 돌려서 거절하는 것도 아니시고 일부러 그녀에게 상처되는 말을 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너에게 나눠줄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떡은 자녀를 위한 거지 개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뱉으신 것이죠. 만약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봅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내 딸이 나을 것 같은데 그 한 말씀도 해주실 수 없는 이유가 다름 아닌 내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니요. 나의 혈통, 나의 신분, 나 때문에 내 딸이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비참하고 속상하고 아이에게 이런 엄마의 딸로 태어나게 해서 너무나 미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 대해 너무나 실망스럽고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랐겠죠. 기대와 꿈, 소망함이 컸기 때문에 실망과 좌절과 분노는 더 깊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다음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어떤 말투, 어떤 감정, 어떤 목소리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너무나 간절히 그 진실함과 애절함을 담아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즉시 말씀으로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 주시죠. 이왕 이렇게 고쳐주실 거면 앞의 과정 다 생략하고 한 번에 고쳐주시지 왜 거절하셨을까? 왜 상처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서 여기에 예수님의 숨은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것,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데리고 간 제자들에게 일부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결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앞서 겪었던 그 정결법 논쟁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에 대해 논쟁하셨거든요. 그리고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즉, 보이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진짜 더러운 것은 안 보이는 속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저주받은 인생들, 자녀가 아닌 괴치불 받는 존재로 인식했는데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유대인들 안에는 진정 악독과 탐욕과 음란과 비방과 우매함이 가득했던 죄인들이었고 그 유대인들이 괴취급하는 이 이방 여인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 정결한 믿음이 숨어 있었다라는 걸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정결법 논쟁이 이론 교육이었다면 이 두로에서의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신 사건은 현장 체험 학습 같은 정도였던 거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착실히 잘 다니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나름 하면서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괜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안에 냄새나는 더러운 죄들로 가득한 그런 바리새인 같은 존재는 아니던가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것 하나 없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개가 맞다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자격이 되지 않는 자라고 그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 그분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들어있기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절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지 돌아봅니다. 아마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믿음, 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분노하시지 않을지 내 마음을 살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겉은 거룩해 보이지만 안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자지만 내 안에 있는 주를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그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스스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